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 후에 진로 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비유 중에서 유명한 비유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또 하나는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도 오늘 본문에 나서 주님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을 안 믿는 비기독교인들까지도 잘 알고 있는 비유로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이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다는 인식으로 퍼져 있는 비유가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마리아인 같이 인종도 종교도 지위 고하도 빈부 귀천을 뛰어넘어서 무조건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교훈의 비유가 본문의 교훈인 거예요. 자, 25절부터 시작됐지요.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로 시작을 하는데, 이 율법사는 말 그대로 율법만 날마다 공부하고 율법만 연구하고 율법만 가르치는 율법사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질문하는 내용을 너무 잘 알아요.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여기 보니까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죠. 29절에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못된 사람이죠.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골탕 먹이려고 예수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신의 율법의 지식을 한번 과시해 보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죠. 그런데 주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질문을 대답하는 거 2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6절에 시작. 예수님께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29절에 시작.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거기다 예수님이 직답을 하지 않으시고 이제 이때 대답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조금 독특해요. 유대나라 이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나 종교가 같은 이들만 이웃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만 이웃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바리새인이 아닌 이웃은 이웃이 아니에요. 금난 공동체로 알고 있죠. 금욕주의자들 SNF파 같은 경우는 자기들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이웃이에요. 벗어나면 이웃이 아니라 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30절에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예루살렘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지입니다. 성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여리고는 대표적으로 세상 도시예요. 세상 도시.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가 한 27km쯤 되는데 아주 길이 좁고 바위가 많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강도들이 수시로 나타납니다. 거기를 지나갈 때는 홀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항상 같이 가지. 그룹을 지어서. 근데 오늘 이 사람은 혼자 지나갔어요. 그러다 결국은 강도를 만나갖고 옷을 다 빼앗기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어서 도랑에 처박힌 거예요. 근데 거기를 그 강도 많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 지역을 세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누가 지나가요? 31절에 보니까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으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사를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인데 아마 이 사람은 이 당시에는 실제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여리고에는 쉬운 말로 우리 지역 있잖아요. 여기는 지역 동탄 이 지역은 대부분 다 사람이 사는 아파트 지역이고 공장은 좀 나가면 있잖아요. 저향남 정남 이런 데 가면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제사를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자기 집이 있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누가 지금 내려가느냐면은 제사를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분명히 쓰러져 있는 나그네를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근데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구약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사람이니까 내가 아이고 저런 걸 만지면 안 돼. 이래서 지나갔다고 보여야 되겠죠. 두 번째로 또 누가 지나가요? 32절에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제사장을 목회자로 온다면은 레위는 교회에 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같은 이 역시 종교인들입니다. 이들도 역시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레위인과는 달리 이들은 제사를 집내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순간만 아니면은 부정한 주검을 접촉해도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도 역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 길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는 사람이란, 집에 가는 길이니까. 그런데 역시 이 사람도 못 본 채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한 사람 누가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사람 우리는 누구라고 그래요? 선한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마리아는 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못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왼수 중에 왼수가 사마리아예요. 멸시하고 천대하고 사람 취급도 않고 개 취급 정도 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그래요. 특별히 이스라엘과 이 사마리아의 불화가 예수님 전에 한 700년 전쯤으로 올라가면 더 심한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었어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가 나뉘었고 북쪽으로는 더 큰 지파 10지파가 나뉘어갔어요. 그때 이 10지파 쪽의 북쪽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그때 신흥 대강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가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이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홀랑 망했어요. 그때 아수르 왕 사르군 2세가 이 자기들이 정복한 이 이스라엘까지도 자기 나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은 민족 혼혈 정책을 쓰는 거예요. 빨리 저들도, 이스라엘은 특별히 우리 이게 이 선미 의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제일 빠른 거는
이들과 같은 나라 사람 서로 결혼시켜갖고 혼혈아 만들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조직적인 민족의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예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아수르 왕이 의도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쪽에는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부분 자녀들은 혼혈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혼혈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 유다는 대단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주 정통 유대인들이 보니까 저것들은 다 혼혈이에요.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 안 돼, 율법적으로. 그런데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혼혈 민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 더러운 것들, 야야야야 저것들하고 쳐다도 하지 말아라, 쟤들 만나지도 말아라, 혼인도 하지 말아라, 큰일 난다,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는, 개 취급. 이놈 붙었다 저놈 붙었다 개 취급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거 따로 각각 성전을 따로 놓고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 이들이. 이 때문에 아예 유대인들은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이 6월절에 이 유대인들이 제사 예배 드리는 예루살렘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떨에다 사람 죽은 사람의 인고를 뿌린 사건이 있었어요. 성전 안에다가. 그 사건 이후에 아예 저들은 왼수 중에 왼수, 영적으로도 왼수, 종교적으로 왼수, 아예. 이런 이유로 예수님 시대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많은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런 못된 사마리아인, 그 왼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질 않고 놀랍게도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달려가갖고 측은한 마음에 가서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바르고 자기 옷을 찢어갖고 상처를 싸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갖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간호를 해줍니다. 그 다음 날 바삐 갈 길 가면서 주인에게 노동자의 이틀분에 해당되는 이제 2데나리온의 돈을 주면서 비용이 내가 더 들면은 돌아오는 게 다 갚을 테니까 잘 좀 돌봐주라 그러면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랑입니다. 완벽한 헌신입니다. 적당히가 아닙니다. 흉내만 낸 게 아니에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결국 이 비유에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엘리트 종교인인 제사장과 레위인의 비정한 행위와 유대인들이 그렇게 왼수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인의 선행에 대해서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게 이 비유예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36절에 율법사에게, 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이 과연 누구냐? 이 얘기예요. 너희들은 지금 레위인들만, 제사장들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끼리만 이웃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여기서 누가 내 이웃이냐? 그래서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비유예요. 본문의 비유. 사실 이 사마리아인의 선한 비유에 대한 해석은 2000년 가까이 1900년 동안 해석을 주로 영적인 해석한다고 그러지요. 근데 영해라는 것이 영해를 들어보자.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사건을 문자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해석하는 게 그냥 영적으로 해석한다 해서 영해라고 영해한다고 그래. 영해. 그래서 이 한 1900년 동안 기독교가 그런 해석을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오리겐이라는 신학자와 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기독교적인 알레고리 해석으로 유명해요. 한번 그
오리겐의 해석을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봐요. 여기 나그네를 아담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보고 예루살렘은 하나의 낙원으로, 여리고는 세상으로, 강도들은 요한복음 10장 8절에 언급된 도둑이나 강도들처럼 인간에게 미치는 악 영향이나 왼수들로쯤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도만은 상처만 났잖아요. 상처는 불순종과 죄악들로 보고, 제상은 율법서로 보고, 레위는 예언서로 보고,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로 보고, 짐승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고, 여관은 우리 교회 같은 교회로 보고, 두 데나리오는 성부와 성자에 대한 지식으로, 여관 주인은 교회를 맡고 있는 천사들로 보고, 선한 사마리아의 돌아옴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이거를 잘 풀어서 이제 설교하면은 그럴듯해요. 어거스틴 해석도 비슷해요. 한때는 이런 부흥사들도 우리 요단에 특히 이 옛날 어른 중에 오 목사님이라고 대단한 분, 그분도 이런 영예를 잘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영예가 대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과연 이걸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오늘 정경환 집사님이 기도 인도하시면서 수제 만난 사람을 걱정하셨는데, 지금 우리들이 이 상황에서는 뭐 해야 돼요? 수제 만난 사람들을 걱정하고, 그래 나도 다음은 얼마나도 좀 수혜원금해 갖고 그들을 좀 도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이거는 영예할 일이 아니란 말이, 이게 성경을 다 지금 이단들이 이런 영예를 해요. 그래갖고 영예를 하면 기가 막혀요. 대단하네요 저 목사님, 이야 저렇게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본뜻이 무엇냐는 얘기예요. 이걸 보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 우선은 문자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 당시의 상황을 보고 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은 눈 감고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자, 이 말씀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과연 율법사가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냐는 얘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듣는 청중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37절 읽어보나 마지막으로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님께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 28절에서도 28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했을 때 28절에서 너도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이게 목적인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어찌 보면 사람의 손등과서 양면 같아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무엇가?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과 나와의 관계도 역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이웃도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 같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도 사랑한다는, 아니 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 무언 하나님 사랑하는, 이게 성경이에요. 이해 가셨나이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갈라디아 5장 14절에 보면은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나니 이랬어요. 할렐루야. 율법도 그러면 이 복음은 더하죠.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이웃이 누군가를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도 중요하지만 아느냐보다 10배, 20배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라요. 살라. 누가 내 이웃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알면서 실천하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게 진짜 신앙이고, 내 이웃을 알아 배웠느냐? 그건 배운 건 신앙이 아니다. 배웠으면은 실천을 해야 된다.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다음은 밥 한 그릇 값이라도 저 수제 만난 거는 보내야지.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요.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했겠느냐. 이불 없는 집에 이불도 보내줘야 되고, 좋다고 하셔요. 할렐루야. 쌀이라는 부대 써서 보내줘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지금 보내는데 우리들도 보내야 되겠죠. 여기서 남이 좀 죽네. 이걸 잘알아야 돼요. 누가 내 이웃인지를 아는 것은 여기서 끝나 소용없고, 내 이웃이 누군가를 알았으면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언가를 도와주고 섬기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좀 어려워요. 오늘날은요 강도 만난 사람 도와주다 잘못하면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는다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조심스럽긴 한데 이걸 잘 상황 판단해야 되겠죠. 뭔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심폐소생술하는 거를 우리도 배웠잖아요. 교회에서도 저희 서울에서 다 배웠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서 내가 만나면 어떡할까 하다가도 잘못해서 갈비뼈라도 부러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여간에 이게 중요한 게 오늘 여기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의 이웃 가운데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있고 또 우리 이웃들도 있고 수제 만난 사람들 있고, 정말 우리가 텔레비전 같은 데 보다 보면은 어제도 제가 탄자니아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지역가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정말 우리 주위에는 정말 우리 이웃에는 어려움을 만난 이웃들이 많은데, 그럴 때 우리가 종교적인 이유를 댄다든지 민족적인 핑계를 대갖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돕지 않고 외면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뭐가 다르겠느냐. 지금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어려움 만난 사람 돕는 것은 종교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이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우리는 누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레위인이 될 수도 있고 사마리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추운가 보네. 에어컨 좀 꺼요. 추워서 지금 난리 났네. 소름 끼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듭 말씀은 여름에는 긴 팔 잠바를 꼭 입고 다녀야 돼. 더우니까 가지고 와서 에어컨을 다 틀으니까. 알았습니까? 전철 탈 때도 꼭 가지고 다니고 버스 탈 때 꼭 가지고 다니고. 할렐루야. 자, 여기서 누구든지 간에 또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위선과 이기심 때문에 이웃의 도움을 외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도 얼마든지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너희들도 역시 누구처럼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러지 말고 저 사람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러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면 안 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장로님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집사님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침례받은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하나님도 돼요. 종교를,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도 다음 주라도 우리 교회 오면 그냥 또 기독교인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이까?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이교도든 따로가 없다는 거예요. 불교인이든 유대교든 유교든 그가 죄인이냐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인간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요, 철에 수도 없이 다녔어요. 내가 제일 어렸을 때 중학교 졸업하고 제일 맛있게 밥 먹은 게 서산 개심사에서 점심 먹을 4월 조파일 날 점심 얼마나 맛있게 먹었나 몰라요. 그거 지금도 기억해요. 18살 때 대일이하고가 개심사에 가고 사진도 한 장 찍어놓고 있는데 점심 얼마나 맛있게 먹었나 몰라요. 개심사라고 있어요. 서산에 겹사구라 있잖아요. 겹사구라 피는 개심사. 저도 그랬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요, 꼭 1년 농사 짓고 추수하고 나면은 쌀밥 쪄갖고 저 변속관에 갖다 놔라, 부뚜막에다 갖다 놔라, 대문간 내가 수도 없이 갖다 놨어요. 얼마든지 우리 그럴 수 있어요. 1년이면 10번 넘는 제사를 다 내가 장 다 받아가 사실 제사 준비했어요. 저는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제가 목사 됐어요. 얼마든지 이게. 예수 믿는 우리는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저 다만 그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이고 삶이라는 삶. 누구든지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물론 우선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전후서 같은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도울 사람이 있느냐, 우선 교회 안에 먼저 가까운 사람들부터 도와라. 왜 우선이에요? 그게 우선입니다. 전도하러 갈 때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주님께서 세상을 보는 우리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수제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수제 만난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먼저 누구를? 수제 만난 교회들을 도와야 되겠지요. 우리도 이제 이번 주 광고는 안 했고 이제 다음 주일 광고하고 그 다음 주일쯤은 전체가 다 주일날 언금을 한번 보내야 되겠지요. 세상 사람도 오잖아요. 세상 사람 텔레비전 앞에 쭉 돈 내면서 오잖아. 우리도 해야지. 할렐루야. 우리는 편안하니까. 내 재산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다음 얼마라도 내가 밥 한 끼라도 먹을 거라도 보내줘야죠. 우리가 예를 들어 밥 한 끼 거 다 보태면은 한 교회 도울 수 있잖아요. 내가요 전에 2022년도더라고요. 어제 제가 탄자니아에서 연락받았어요. 2022년도에 회갑 때 신장로님이 제 방에 오셔갖고 목사님 회갑됐는데 회갑 잔치를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은 사모님하고 두 분이 저 유럽 같은 데 한 열흘 여행하고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더라고. 제가 신장로님한테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저는 회갑 잔치 여행 그런 거 안 하고 우리 교회는 1년에 하나씩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니까 내가 탄자니아에다가 지금 탄자니아 조광희 선교사님이 팔코학 교회라고 있는데 그 지역에 교회는 교회도 내내 그 함석으로 지은 교회지만 애들은 많은데 학교가 없다니까 교실을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갖고 탄자니아 팔코아에다가 교실 2칸하고 화장실을 지었어. 3년 전에 그게 한번 보세요. 어제 왔어. 그게 이렇게 짓기 시작한 거 이렇게 또 그다음 이렇게 지었어. 이렇게 벽돌 다 쌓고 그래서 마지막에 완공한 거예요. 이게 학교 2칸이에요. 2칸이고 그때 애들 완공하고 애들 찍은 거게 요게 학생들 전부예요. 그리고 요게 화장실이고 교실 2칸하고 화장실을 지어드렸어. 3년 전에. 근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어제 그 교회에서 자 아니 먼저 사진 그다음 전 거 봐봐. 그 전 거 요거 봐요. 건물이 몇 개 됐어요? 2개 됐어요. 저 작은 게 제 회갑 기념으로 지어드린 학교예요. 근데 3년 만에 엄청난 학교를 또 지었어요. 이거는 누구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작은 교실 2칸 지어드릴 때 자기들끼리 부흥하고 발전해갖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훨씬 큰 성교회 교실을 지었어요. 그렇게 애들 이제 부흥되고 애들 부흥되고 그 다음 봐봐 사진. 자, 그 다음 이게 다 학년마다 다르니까 또 이거 봐요. 또 이거 또 이거 봐. 또 이거 봐. 또 이거 봐. 또 이거 봐. 또 이거 3년 만에 어마무시한 발전이 돼갖고 애들도 어마무시하게 부흥돼갖고 와, 제가 이 사진 봤고요 한 2시간 울면서 기도했어요. 와, 내가 그때 회갑잔치 했나고 먹었으면 똥 됐을 텐데 밥 한 끼 먹고 내가 여행 갔다 왔으면 그때 그냥 땀 흘리고 말았을 텐데 그 당시 학교 교실 두 칸 화장실이 아마 제 기억에 한 1,500만 원 정도 보냈을 거야 아마. 근데 그게 밑거름이 돼갖고 3년 만에 그 학교를 통해하고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거기서 선교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다 생활하고 직장으로 3년 만에 부흥돼갖고 그 건물보다 훨씬 더 크고 멋진 건물을 이게 멋있는데 아까 그거 우리 저 건물은 이제 장난 같아. 그거 봐. 저 작은 게 우리 교회에서 지은 거예요. 저 큰 건물이 자기들끼리 오래 지었답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갖고 보냈어요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3년 만에 10배 이상 부흥하고 발전해서 이게 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들도 우리의 이웃이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데 보람 있는 거 여러분들. 제가 10년 잘 먹은 것보다 훨씬 보람 있고 감사한 거 이게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들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볼 때는 탄자니아 외국 아프리카 알지도 예 우리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저들도 똑같이 예수님 믿어요. 우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 만났어요. 할렐루야. 기도하셔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신순진 장로님 칠순 기념 교회를 또 건축하려고 지금 선정하고 있어요. 좋은 나라, 좋은 지역, 좋은 교회, 좋은 선교사님 아마 조광지 선교사님 통해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녀들하고 시수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 같이 한 끼 먹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할 수 있는 그 돈 가지면은 내 인생 평생에 어딘가에다가 성전 우리 김혜선 권사님도 있잖아요. 칠순 때 필리핀에다가 1,600만 원 들여갖고 성전 하나 잘 건축해 드렸어요. 바람 불으면 휙 날아가는 비닐이 쳐놓은 교회였는데 김혜순 권사님이 청소 다니면서 애쓰고 나중에 뭔가 있을 때 쓰고 싶어갖고 10,000원짜리 한 장씩 모아놨던 거 장로 밑에서 신문지로 둘둘둘 많은 돈을 갖고 오셔갖고 성전 건축해 드렸잖아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비가 어마무시하게 쏟아졌어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여기는 꼭대기 산 꼭대기쯤 중간쯤 됩니다. 물도 쫙 빠져. 물론 저는요 하루에 10번, 10몇 번씩 올라갔다 치야 내려갔다 올라갔다 물 빠질래 물 찰라나 그 퍼내느라고 내가 그랬지만 아무런 연고 없이 이렇게 또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많아요. 그들은 우리가 그냥 뉴스 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란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넉넉하진 않지만 우리가 작은 헌금이라도 이제 다음 주 한 2주간 해서 모으면은 그게 꽤 되거든요. 그래서 수제 헌금으로 보내드리면 어떤 교회인가 힘들고 어려운데 힘이 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이걸 알고 이론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들의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고 우리 세미래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